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감동을 그대로 종에게 전이시켜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심정으로서 동일한 모습으로서 이 시간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많은지 잘 헤아려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심령 곳곳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시간도 성령의 그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꼭 이렇게 교회에다가 알리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교회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주신 말씀이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다. 그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얘기는 감췄던 그 비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펴보듯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마치 드라마를 찍기 전에 시나리오가 먼저 있었듯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할 것인가, 이 역사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창세전에 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긴 우리가 거기에 주체가 끼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시고 아들께서 그 계획을 역사 속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그 아들이 성취한 그 창세전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그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때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그 진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디냐?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줬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고통 속에 있고 육체는 천국이 아니지만은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구조 속에 있지만은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그 창세 언약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몰고 오느냐? 하늘의
평강을 몰고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고통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영적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천국을. 그 영적 천국을 누리는 곳이고 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N성령과 F성령이 있다 그랬는데 구약은 F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구약은. F성령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걸 일컬어서 성령을 입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옷을 입듯이. 그래서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역사를 해가지고서 그 일들이 끝나면은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은 죄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은 죄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부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인 속엔 거할 수 없어요. 거룩한 분은 죄인하고 동거하면 죽어버리니까. 죄인이 죽으니까. 그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오느냐? N성령이라고 해요. N성령. 이거는 인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침.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오면은 떠나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자는 N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영생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서 죽음 이후에서 죽음도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하지 않고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절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고 죽음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자가 돼서 죽음에 대한 뭔 두려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지금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죽음의 세력들,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이기게 해주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비록 육신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해요.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거기에 정죄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좌절해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육신으로서 이루어진 벌어지는 그런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도말을 시켜버렸어요.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걸 우리 안에서 뭐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지금 이 에베소 4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 된 것을 7가지 하나 된 게 있다 그랬어요. 7가지 하나 된 걸.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지키라 했는데 그 7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냐?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 근데 우리는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에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 한 몸. 그래서 예수님 혼자 올라가시면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 속에서 모두가 만물이 나왔잖아요. 만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냐면 그 만물을 의인화하면은 모든 자기 백성들이 쑥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냈다가 하와를 다시 아담 속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 그러죠. 이걸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가는 것은 이것은 한 몸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예수님하고 뭐 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냐 이 시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머리듯이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서 온 백성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뭐냐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혼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들, 시청과 교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그게 여러분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청과 교제로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죠. 가정 속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 같으면 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물과 피를 쏟아서 낳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의 씨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키워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아이를 낳았듯이, 자식을 낳았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와가지고 그 생명을 지금 뭐 하느냐? 십자가에서 뭐 하냐?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낳아진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가정 속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이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의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어머니의 속성과 똑같은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와 똑같은 목숨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엄하게 키워요. 아버지는 우성인자를 바래요. 자식들이. 열성인자는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비 심정이에요. 아비 심정.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예? 강한 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우성인자보다 열성인자에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약한 자식을 뭐하냐?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자식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버린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게. 이건 그들도 볼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안 돌보면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미심정이에요. 어미심정. 예?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잘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느냐? 못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난 자들이.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잘난 장자들은 다 도태되고 차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마보이 같은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야곱이 잘났을 것 같으면 엄마 사랑 못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야곱이 못났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장애인들 학교 이렇게 그런 학교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 대연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을 해볼 것 같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 아버지가 나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머니가 데리고 나왔죠. 어미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이를 차 태워가지고서 기다리고. 이게 곧 뭐냐? 예수님의 심정이라니까. 예수님의 심정. 예. 그러면 아이는 누가 훈육하느냐? 예수님이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의 교육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는 부계사회다, 모계사회다. 모계사회라 그러는 거예요. 모계사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자녀는 누가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왜 상징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젖을 먹는 게 아니고 어미의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그래서 어미의 젖을 신약과 구약을 먹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서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든 사랑을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셔요. 쏟아주신다니.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우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새끼라도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 아버지가 편애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다니까.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식의 그 잘못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어미가 딱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미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야곱이 마치 그러잖아요. 내가 매끈매끈했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떻게 그래? 그건 내가 받을게.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니는 그대로 나가면 너 죽어. 아버지는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법대로 하면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 걸 들고 나가. 내가 해준 걸 그대로 들고 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마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그렇게 양푼에 피 담아가지고서 이것 들고 지성소 쏙 들어가가지고서 시은 저기에 탁 뿌리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서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고 온 그 의를 보시고 그 예수의 의를 보시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그럼 우리는 모두가 누구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만국 공통어가 예수예요, 예수. 예?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늘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상대방의 예수를 알아본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봐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토크하듯이 두 아주머니는 배가 불러가지고 서 있는데 이 속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둘이 이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잘 있었나? 안 재밌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불러는 분명히 6개월 앞선데 지금 막 임신이 돼가 작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그 세례 요한이 먼저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습니까? 그래 잘했나? 앞서가지고 내 길 예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에 나와가지고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에 자기는 길을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뱃속에서부터. 아멘? 그 여러분들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교가. 아이 뵀을 때, 이게 뭐 알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임신하게 될 것 같은 엄마들은 모든 걸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술 먹던 사람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다 하는 거 다 끊어야 돼요. 그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게 애매해요. 근데 임신한 것들이 술 처먹으러 돌아다니고 말이야, 뭐, 찔러 이런 데 돌아다니면 그건 애매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희생하는 자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 근데 자식을 위해서 뭐 살지 않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애는 지금 이 만삭이 되고 이래도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모든 죄 문제, 자기 백성들 죄 문제 해결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성령이 얼른 들어가가지고서 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인치는 일을 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서 인치는 일을 하는데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듭남. 이건 N성령이라고 N성령. 아멘? 이 N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분이 계속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낙심돼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괜찮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니까 보혜사.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멘? 그럼 소망도 하나고.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어요? 주님도 한 분이라 그랬잖아. 주님도 한 분이고. 응? 그 모든 게 하나야. 모든 세계 흩어져 있던 걸 예수님께서 뭘 만드느냐? 통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로 통일을 시킨 거예요. 온 세계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세계 흩어져 가나안 땅은 온 세계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남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이게 곧 뭐 같으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뭐 하느냐? 초림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뭐냐?
봄절기에 한번 올라가고 그걸 일컬어서 봄절기를 일컬어서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해 가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오순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돼가지고 50일째 되면 오순절인데 이걸 여름절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름절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천하가 국으로부터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올라왔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그렇게 해죠. 그럴 때 지금 전체 온 세계가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 올라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냐? 그게 보세요. 6월절에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올라와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의 핏부림으로 죄산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0일 지나가지고서 다시 올라와 모여야 돼. 50일 지나서 모일 것 같으면 이때는 뭐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한 민족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동시에 한순간에 그 온 세계 민족들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요 삶이 다 끝나면 나팔절, 가을절기 되면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초막절 절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팔절을 제일 임하실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세계에 흩어져 있던 농사 지은 자들을 전부 하나로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때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말합니다. 봄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 절기예요. 봄절기는 죄사함 받는 절기고 여름절기는 뭐이다? 거듭나는 절기예요. 거듭나는 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다? 추수당하는 거예요. 추수당하는 거. 이제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이 역사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것으로서 마치 그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신랑이 와가지고서 초림으로 오셔서 그렇다면 약혼을 했고 갔을 것 같으면은 재림 때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뭐냐 몸단장 해가지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재림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 뭐 하냐 보쌈해가지고서 수고했다. 그래서 가마 태워가지고서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봄, 여름, 가을 절기 모두가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믿음은 뭐냐? 어디에서 필요하냐? 오순절 이후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믿음은 뭐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행신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이 사건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성령 강림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하나다 이 얘기는 믿음의 출처가 하나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하나에서 나왔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자 보세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시킨다니까.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시키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13절까지 봅니다. 11절에 13절까지 찾아서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어폐가 있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 했다? 영접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이나 인간의 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해줘.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이 왔는데 이 예수를 누가 믿느냐? 자기 백성만 믿어. 자기 백성만. 그럼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자냐?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아멘? 그럼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면은 저분이 우리 구주시네. 이걸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봤다니까. 그래서 거기 곧 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니까, 너희의 구주라니까. 그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은 놈이구나. 네가 이 고백을 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네가 복 받은 놈이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야.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그 고백들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똑같이 예수님이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가 예수를 믿느냐? 인간들은 못 믿어요. 그럼 누구만 예수 믿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맹된 자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맹된 자들이냐?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난 자들만. 아멘? 지금 요한복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난 자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자다가 춤춰야 돼. 이게 안 기뻐, 이게. 나 이게 답답해 죽겠어. 이게 기뻐야 돼, 이게 기뻐야 돼. 이게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고, 이 창세의 언약이 들려지냐고, 이게.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근데 그 믿음이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돌아가 보세요. 다시 에베소 2장 돌아가 보세요. 차근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4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줘갔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만들어요. 이 알아보게 하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뭐냐, 알아보게 하는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내 구주십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왕이십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시네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짜고 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놔서. 근데 이 예수는 온 인류의 구주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로 보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못을 딱 박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면서부터 뭐냐?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우리 모두 하나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하나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만 불러가지고서 니들이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야, 그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거 쟤들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니들에게만 허락되고 쟤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니까. 왜 그런데요? 쟤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거 해야 될 일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언제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럿이 있는데 너 이렇게 불러내더라니까. 불러내가지고 나왔더니까 이리 와봐라. 그렇게 따로 모아놔놓고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저 위에 속한 자들이야. 그 얘네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근데 얘네들 이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막 작사를 내고 이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서 얘들 와 우리 나가자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딱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도 잠잠하고, 이분이 네 시기에 귀신도 쫓겨나고, 이분이 네 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고, 네긴 네야. 하나님이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네. 그렇게 다 알려져 놔놓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건 안 돼. 지들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 성령이 오니까 고사리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서 뭐하냐,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확 준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믿음을 하셔야 돼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액션으로 나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추상명사를 쓰는데 사역동사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눈을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이 뭐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하도 소리치니까 주여 삼창하라니까, 안 하면 믿음 없다 그러니까 그래 소리쳐서 그러는데, 그런 주여하고는 다르다니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 믿음이 그 믿음.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모두가, 수많은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일 것 같으면 하나의 말로 뭐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이 믿음은 차별이 없다니까. 이 믿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받은 그 믿음이 차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그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그걸 형제로 여기고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응? 그게 1차적인 믿음이에요. 1차적인 믿음. 응?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이제는 살아가는 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은 우리 안에 인정하게 하는 믿어지게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액션이라 그랬죠. 액션. 그죠?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뭐야?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예수 믿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닥치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다 같이 잘 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얘네들하고 따로 노니까 저쪽에서는 예수로 통해서 뽑혀진 자들은 왼수인 거예요. 왼수. 같은 편이 아니라니까. 왼수라니까. 저 왼수들이 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12장. 12장 보세요. 12장.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보세요. 요 보니까 은사를 행하는 건 성령이죠. 직임을 주시는 건 누구라 그래요? 주라 그러죠. 이건 예수님이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유익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있잖아. 성령으로서 믿음을 준다 그러죠. 이건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하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 믿음은 뭐냐? 우리를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어떤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얘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의심하냐 그래요. 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게 하는 것이,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때는 다 똑같아요. 생명에는 차들이 없어요. 좋은 생명, 나쁜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낳아진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강한 자, 약한 자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뭐 하느냐? 강한 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밥 많이 먹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밥 안 먹고 그럴 것 같으면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듯이, 이거는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 이건 차별이 없어. 똑같은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원동력이,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이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사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 개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경험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를 경험을 못 해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해.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가서 알긴 아는데 자기 삶 속에 한 번도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그냥 뭐 하면 푹 넘어지고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그러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을 키워가듯이 어떤 사건 속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사건 속으로 몰아넣으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기냐? 쉬운 얘기로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그래서 한 번 고난받은 사람도 두 번 고난받아도 한 번 고난받은 사람하고 두 번 고난받는 사람을 고난을 대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지고 한 번 맞는 거 하고 두 번째 맞는 거 하고 어때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 한 번 맞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경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막 한 번 맞으면은. 몇 번 맞으면 어때요? 때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어떤 사건 아픈 사건들 겪을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견디지 못해. 막 이렇게 하는데 몇 탑을 거치고 날 것 같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 될 대로 되라. 맷집이 생긴다니까. 그걸 읽어서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 맷집이 강해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강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키울 때 걸음마 할 때 대번에 일어나가지고서 석가모니 같이 7자리 때 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자 이렇게 해요? 그건 전설 이야기고 아이들은 탁 하다가 먼저 배밀이에서 기다가 그 다음에 뒤집다가 그 다음에 잡고서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한 발 뛰다가 넘어지고 몇 번 하면서 의지의 한국인이잖아. 이 아이가 넘어진다고 안 한다 또 한다. 또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다가 막 고밀이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어코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한 걸음, 두 걸음 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 과정을 다시 나가지고 이제는 막 뛰잖아. 그렇게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생명. 아멘?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가지고서. 그래서 하늘의 가장의 은사들을 주어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공중전까지 치러야 돼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딱 자리 잡았을 때 흔들리잖아요. 미동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옆에서 봐라. 그래서 때로는 이단 소리 좀 들어보셔야 돼요. 전 처음에 이단 소리 들을 때 잠을 못 자겠더라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따졌거든. 내가 지금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단 소리 듣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명쾌하게 한마디 딱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이단 소리 듣지. 그럼 그거 안 전할래? 아니요. 앞으로도 그렇다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욕들을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처음에는 초창기는 엄청 먹었다니. 지금은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목사들 참 나빠요 그런다니까. 막 대해놓고 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이렇게 성화주의자들이. 당신같이 그렇게 전하면 누가 교회 봉사하고 누가 헌금하고 누가 충성하고 그러냐. 왜 거기에 관심이 있냐고.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에게 올바른 복음 전해주면 그 복음이 그 성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복음을 올바로 받으면은 이거 다 내놓는다니까. 안 내놓는 사람 아직까지 덜 받았어. 복음을, 은혜를 받으면 내놓게 돼 있지. 손이 펴지게 돼 있지. 예수 만나면 반드시 펴지게 돼 있지.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경험을 안 해놓으니까. 올바른 것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해놔놓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왜 거기에 그래 관심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들 손을 펴게 하시고 내놓게 하시는데, 그 안 내놓겠다는 걸 강제로 끄집어낼 것 같은 건 강도지. 그 사람들 그렇게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리고 창세전 어작 전하면은, 창세전에 예정했다 같은, 그게 왜 그래 기분 나쁘냐고, 그게. 아니, 이게 자다가도 춤을 춰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기분 나빠. 창세전에 예정했으면, 그럼 우리 먹고. 나 참, 우리 로봇가, 차라리 로봇들은 낫지. 입력된 대로 움직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니, 본인도 백화점에 가도 뭐를 해, 무슨 일을 해도 다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단행하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아무 때나 그렇게 하겠냐고. 지금도 창세전 언약에 대해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고개 딱 걸리는 거예요. 예정론에 하면은 같으면 딱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 계통이라, 인본주의, 알미니안 계통주의다. 그래.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도 많고, 욕도 먹고, 이런 일들이 겪는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뭐냐? 은사로 주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전범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뭐 준다 그랬어요? 성령 주신다 그랬죠? 그럼 또 묻습니다. 우리 안에 인치는 성령 우리가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잖아요. 인치는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와요. 그분이 와서 우리 안에서 너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놔둔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로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이 성령 구해야 된다니까.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낳아날 때 할 때도 입을 벌려서 밥을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돼. 엄마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구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찾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냐? 성령을 주신다니까, 성령.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 지금 여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기며 사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염음하는 것도 여러분 실력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실력은 못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줘야 돼요. 그 은혜로 하는 이 모든 모든 이 일들을 뭐냐? 믿음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믿음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죠. 장성한 자가.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 그 들음을 뭐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쑥쑥, 아이가 자라가는 건 뭐밖에 없다? 밥이에요, 밥. 밥을 먹어야 아가 큰다니까. 자라간다니까. 그 밥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이다? 양식인 거예요, 양식. 그 양식을 먹는 사람,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쑥쑥. 여러분, 키울 때 제일 속상한 게 알을 낳았을 땐 기분이 다 좋은데 이제부터는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부모의 희비가 달라진다. 부모의 희비가.
옹알이 할 때는 옹알이 해야 되고, 배밀이 할 때는 배밀이 해야 되고, 뒤집을 때는 뒤집어야 되고, 일어나 걸을 때는 걸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보세요. 부모는 비상 걸리는 거예요. 얘 뭐 또 잘못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애를 키우면서 한 주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성장의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애 하나 같으면 뭐부터 봐요? 손가락이 맞는가? 이 손가락이 5개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눈이 2개다. 아이고, 감사해라. 콧구멍이 2개다. 야! 이걸 기쁨으로 몰라. 눈이 하나면 어떡할 뻔한데. 그렇게 자라질 거면 그 다음에 뭐냐? 1차는 이목구비가 다 맞아. 그 다음에 오장육부 제대로 있고, 그 다음부터 뭐하냐? 어떤 애들은 나가지고 똥을 못 사는 애들도 있어. 그럼 병원에 가 똥을 빼내야 돼. 똥 잘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이고, 우리 요셉이, 야,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요셉이 이렇게 했을 때에 세상에 그때 그 100일 좀 지나서가 이랬는데 애가 똥을 한 보레기를 싸놨어. 진짜 한 그릇 이만큼 보레기를 싸놨어. 그러니까 우리 그 사이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놀래가지고서 이 조그만한 아이한테 머리보다 더 크게 싸놨더라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고. 그럼 그 속에 있던 것이 이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주니 감사하지. 와, 이런 게 있구나. 아이가 젖을 먹는 데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젖 먹는데 무슨 똥이 있을까? 여러분들 젖에도 양분이 있고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 젖에도. 그래서 똥이 나오는 거예요. 똥 잘 싸주는 것도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똥 탁 쌀 같으면 그것도 귀여워가지고서 기저귀 하면서 엉덩이 툭툭 때리면서 뽀뽀도 해주고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이제 기저귀도 갈고 똥오줌도 가리고 그 과정을 성장 과정을 착착 지나가잖아요. 그게 부모가 그 아이가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가정 꾸릴 때까지 모든 게 그 근심 걱정이야. 왜? 그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잘 지나가기 위해서 부모가 옆에서 계속해서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 그 생명의 자랑과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 줘가지고 성령의 은사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면 그러면서 또 일어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시편 23편이에요.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었다. 푸른 초장에 집어넣었다. 냉탕, 열탕 왔다 갔다. 냉탕, 열탕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든다? 우리가 이 쇠 담금질 할 때 어떻게 해요? 빨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물에 쑥 집어넣죠. 또 벌겋게 달고 가요. 또 집어넣죠. 이걸 해가지고 이게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강해지는 거. 어? 그럼 강한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냉탕, 열탕 집어넣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 집어넣었다. 또 푸른 초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때는 막 올라가 하다가 어느 때 가서 내려가 촥 개바닥이 떨어져가지고서 막 미친 년 널 때듯이 막 어떤 때는 보면 막 이런데 또 나는 그래 알죠. 아이고 저기 며칠 가나 또 보자. 안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친 년 열 때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이거.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 우리 다 그렇게 지나왔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군인들 훈련하는 거 똑같아요. 훈련하는 거. 훈련은 반복. 뭐 다른 거 없다니까. 반복 훈련이지. 그렇게 해서 그 몸에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도 만져가지고 모든 스포츠 처음에는 뭐냐 기본기부터 가르치는 이게 체질화시키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 가지고서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고 하나고 우리를 이 거듭난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멘? 쉬운 얘기로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큰 놈한테는 찰밥 해주고 작은 놈한테는 보리밥 해주고 셋째는 조밥 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밥을 해줘요. 똑같은 밥을 해주는데 큰 놈은 큰 놈대로 먹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먹고 큰 놈은 먹는데 각각 성장하는 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 밥을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믿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밥이 같듯이 믿음도 같은 거예요. 아멘? 그 한 믿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일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이기게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앞서서 믿음을 받아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뭐를 하느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또다시 일어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해줄게. 같이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건 터져보세요. 무관지역 떨어져가지고서 내가 혼자 다 버려진 것 같고, 야, 내가 왜 이러냐 막 해가지고 혼자 자격에 빠져가지고서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과거에. 처음에는 율법 아래서 믿음 엄청 좋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탁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맞고 삿바질했죠. 그러다 그때는 끊었던 술도 먹고, 이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어? 여러분들 그거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뭘 것 같으면 이게 해외 인력 개발공사가 있어서 해외 인력 개발공사 그때 한참 중동에 붐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내가 사우디 한번 갔다 오라가지고서 다시 한번 나가려고 했더니 그 해외 인력공사에 거기 붙었는데 그때는 일본에 거기 딱 가가지고서 그래서 가가지고 딱 했는데 내가 시험을 너무 잘 봤어. 그럼 당연히 난 되는 줄 알고 있지. 일본 좋은 그 나라잖아요. 중동에는 더워가지고서 그건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 그 좋은 나라 이제 간다 이제. 근데 딱 이거 발표한 것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면접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시험을 잘 봤는데 왜 떨어졌어요? 당신은 실력이 너무 좋아서 떨어졌다 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그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건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성질이 나가지고서 그 성질을 내가 어디다 하소연하느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가. 그 자리에서 발표해 줄 것 같으면 이게 김치국물 안 먹으시죠. 돌아가 계세요. 그럼 발표해 준다 그래. 그럼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일본 가까이 좋잖아요. 좋은 데 가면 뭐 연봉도 세고 이렇게 불합격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삽바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그 우리 하나님께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금질하는 거예요. 당금질하는 거. 그런 과정들을 참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뭐냐? 내가 여기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걸 도끼를 빼게 하는 거예요. 예? 흔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 보고 감독들이 그러잖아. 힘 빼라. 힘 빼라니까. 그게 선수가 된다. 잘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뺄 줄 몰라서 안 빼냐고. 근데 안 빼준다고 어떻게? 권투하는 선수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경기 때에서 감독은 대만하는 거예요. 힘 빼라니까. 그럼 얘가 이게 빼진다 안 빼진다. 힘 빼라면 힘이 더 들어간다. 그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터지가 캐고 당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 빼라. 그 힘이 안 빼지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몇 해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껌질겅질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구 할 때. 그 미국의 그 홈런 타자들 보세요. 껌질겅 씹어요. 그렇게 하면 홈런 친다니까. 근데 한국 애들은 대가리 박박 갖고 가가지고 안 나가. 안 된다니까. 공은 머리 깎고 힘준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 홈런 타자같이 공아 오너라. 그렇게 때리면 홈런 넘어가지. 그게 인력사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기된 걸 놔두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럼 이게 어깨 힘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힘 빼라.
이게 들리냐고 안 들리지. 그저 계속 실패하고 넘어가고 이럴 거다. 나중에는 뭐하냐. 아이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서 볶아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 안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예정됐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갈 것이고, 이게 한번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소. 그럼 뭐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가 창세전에 이게 정나고이 탁 찍어놨을 것 같으면, 어린 양이 생명이 농매되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개구신 짓을 해도 하나님께 데려갈 것이고, 거기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반드시 살아도 안 될 것이고, 나로부터 나 이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힘든 게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이게 어깨 힘들어가는 거, 이게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계획 세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네는 그냥 이런 물결 따라서 그냥 가면 돼.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런 일 따라가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 따라가고, 거기서 너는 날마다 뭐 하나, 네 일을 비우고 자꾸 나를 의뢰하는 그걸 배우라니까. 그걸 배우라니까.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도 수십 년 걸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결국 뭐 하냐, 와, 하나님을 못 이기겠더라고. 내가 결국 항복.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감독은 보세요. 그 선수가 그 기술을 배울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전에 포기 없어요. 중간에 포기 없다니까. 너는 내 것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성이 따라온다 그래요, 조성. 조성은 뭐냐? 가꾸는 거예요. 그 가꾸기 위해서 어디 집어넣는다 그래요? 물에도 집어넣고. 물에만 집어넣으면 괜찮지. 그 다음에는 불에도 집어넣고. 물과 물은 냉탕, 열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짱이 생기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지나간다니까. 또 지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했을 것 같으면 그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몇 행부 하다 볼 것 같으면 뭐 맞으면 맞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서 실패하고 이런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길들을 자꾸만 인도하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날 믿으라니까. 네 인생의 주관자는 내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금 내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구조 속에서 네가 이걸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어깨 힘들어가 있잖아. 힘 빼라니까. 그걸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안 돼요. 맡기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뭐 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확 돼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괜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이 해결이 돼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서 그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지키려면은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줘가지고 이기게 한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그 과정들을 겪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게. 그래서 끝에 가서 나중에 알아요. 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지. 내 실력이 아니지. 주님의 실력이지. 그걸 몇 번 이렇게 지나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훅 쌓여가지고서
이제는 어지간한 것 가지고서는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아, 또 올 게 왔구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옛날에 꼭 지나고 나면 뒷북을 쳤어. 뒷북을. 지나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앞북 좀 치게 해주세요. 뒷북 치지 말고 앞북을 좀 치게 해주세요. 앞북을. 그게 뭐겠어요? 파도가 한번 지나고 나면 뒤에 온다 안 온다? 이 파도도 못 봐요? 파도가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오면 또 따라와, 또 따라와. 우리 인생 살면서 계속 이거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해결됐다고 해가지고서 룰루랄라.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 하나 마치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격 훈련하고 똑같아. 요즘 강철부대 보시라고. 강철부대. 그 하나 지나면 또 하나가 온다니까. 그럼 이제부터 옛날에는 하나 지나고 나서 같으면 이제 됐다 이랬는데 또 와요. 그럴 것 같으면 또 혼비백산 해가지고 와 이런 산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가 되냐. 그런 걸 겪다 보니까 하니까 또 오겠거니 하고 미리 방비를 하는 거야.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거들라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해가는 사랑법이라 생각하시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내신다. 아멘? 그럼 그 믿음은 처음에 받은 그 믿음은 공짜로 주신 믿음이고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그럼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믿음 우리가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온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아멘? 야고보서 같으면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죠. 위로부터 난 믿음이 있고 아래로 난 믿음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믿음과 아래로 난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아래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죠.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과 하나님 위로부터 난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행함이잖아. 행함. 삶이잖아. 삶. 삶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삶이 안 따른다. 그 가짜예요. 그 사람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근데 위로부터 난 믿음은 반드시 뭐하냐?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살아가도록 이게 힘이 들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않을 수가 없어. 이만하면 됐다는 거 없다니까.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믿지 말라고 하는 소리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되었다 싶어도 금방 또 넘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장담 안 하기 그래 제가 신앙을 절대 장담하지 말라고 그래. 장담하지 말라고. 장담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져 버린다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장담 못해요.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 세상에 자기 의지적으로 믿음 지켜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수르보네게 연처럼 날마다 무슨입니다. 수르보네게 연이 한 번 얻어먹고 말았다 계속 구한다. 그 수르보네게 연은 그 밥상머리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 그 밥상머리에서 어디를 기다려요? 어디를 바라봐요? 좀 남겨주소. 혼자 먹지 말고 남겨주소. 큰 수르보니 여인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그거 먹으면서 떨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는 주인이 안 떨어지면 못 먹잖아. 굶어야 되잖아.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장담하지 마시라고. 장담은 금물이에요. 장담은 금물.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좀 깊은 골방 기도를 좀 하시라고. 골방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시라고. 밀당도 좀 해보시라고. 밀당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 바뀌어요?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응?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뭐냐. 깃들은 종 돼가지고서 알아서 하세요. 간다니까. 그리 나간다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음의 정의 여러분들 또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이 있고, 그 알아보는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가듯이. 그럼 이 믿음은 한 번 주고 안 주는 게 이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로보랭이 여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강한 자가 돼가지고서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느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게 만들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라니까. 말씀 안 듣고 믿음 좋다. 이 나가리야, 나가리. 전부 이거 안 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걸 밥 먹듯이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말이에요, 약하고 이럴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뭐하냐, 구원했다 그래. 구원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약한 부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고 그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력만큼 해가지고서 하나님과 딜을 하시라고. 삿바싸움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라고. 많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을 많이 맡기게 되고, 많이 맡긴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져요. 아멘? 좀 인생 가볍게 삽시다.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훈련법이니까 그걸 식타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당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주겠지. 꼭 막 우리가 그거 같아. 아이들이 키우면은 꼭 아프고 나면 뭐 하나 배우지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아픈 것 같으면 또 뭐 하나 배우겠구나.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아이가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아픔들이 닥칠 것 같으면은 이 풍랑이년에서 더 빨리 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엄청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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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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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노래하고 이 풍랑 인연하시 엄청 많이 불렀다니까. 그러더니 지나갑니다. 지나가 있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지금 불렀던 이 찬송 여러분들 깨워가지고서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응? 울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신세 타령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 믿음이 한번 쑥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점핑.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골골짝이 가는 것이지 지풀도 되지 않은 뭐 아골골짝 어디 갔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 되도 않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두 하나님의 훈련법이라 생각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딱 붙잡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위병이 훈련하는 거하고 강철부대 특전사 훈련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방위병 안 나왔네 오늘. 방위병은 이건 훈련도 아니라니까. 참고로 저는 14일 훈련 받았다니까. 면제 14일 훈련 받아가지고 14일 훈련 받는데 말할 때는 특전사보다 더 잘한다. 근데 실제 훈련 받은 사람들은 특전사 훈련 받은 사람하고 방위하고는 천지 차이. 화요일 날 나올 그 동화방송에서 나오는 강철부대 보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급수를 좀 키우시라고. 신앙의 급수도. 와, 저기 세상에 군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잖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 훈련을 간다. 그냥 방이 될래요? 특전사 될래요? 근무할 때는 좋은데 제대하고 나면 완전히 급이 달라져. 방위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은 방위 훈련 받지 마시고 특전사 훈련 받으셔가지고서 믿음의 그 특전사가 되셔가지고서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그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강철 부대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특전사가 되셔가지고서 담대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입으로 고백하여서 영접하게 한 그 믿음이 지금 우리로 이렇게 자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그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알았사오니 그 믿음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라고 했었는데 믿음,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인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